연약하고 허물 많아도 죄 많아도 그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용서하신 주님의 놀라우신 은총을 귀한 이 찬양에 담아 감사하며 영광 돌렸습니다. 기뻐하시옵소서. 하나님, 이 사랑하는 시온성가대 위에 더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찬양에 함께 동참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굽어보시며 더욱더 아름답게 빚으시옵소서. 부족한 종 주의 말씀 운반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으로부터 약 76년 전에 미국의 피츠버그 제1장로교회를 담당하셨던 맥카트니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 목사님이 해마다 이제 이때쯤 되면 이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성도들과 나누셨던 모양입니다. 깊은 감동을 받은 교인들이 매해 이 설교를 반복해달라고 요청했고 당회에서는 이것을 아예 결의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은 은퇴하실 때까지 40년 동안 이 설교를 하셨던 것이죠.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라고 하는 타이틀을 가지고 설교하는 날이 되면 입추의 여지 없이 그 피츠버그 시민들이 교회당으로 몰려들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저는 신학교 4학년 때 설교학 교수셨던 박근원 교수님으로부터 강의 시간 때 듣게 되고 그때 저에게 감동이 와서 저도 한번 그렇게 해보겠다라고 마음을 먹은 후 제가 담임 목회를 한 이후 지금까지 매년 10월 말이나 11월 초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겨울이 오기 전에 라고 하는 제목으로 설교를 해왔습니다. 2019년 11월 둘째 주일은 오늘 또 이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선교 말기에 로마에서 두 차례 투옥되게 됩니다. 62년에서 63년 잠깐 풀려났다가 3년 뒤인 63년에서 67년 투옥이 됩니다. 1차와 2차 때는 사뭇 다르죠. 1차 때는 이제 자유가 있었습니다. 가택연금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오가는 사람도 많았고 외롭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1차 투옥 때는 좀 돌아가는 분위기를 보니까 머지않아서 이제 석방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희망 속에서 지낼 수 있었습니다. 반면에 2차 투옥 때는 자유가 없습니다. 깊고 어두운 습기 찬 감방에 착고가 채인 채로 갇힙니다. 오는 사람도 별로 없습니다. 사식을 넣어주는 이나 영치금을 넣어주는 이도 별로 없습니다. 누가만 자기 그 감방에 함께 남아 있습니다. 풀려나리라고 하는 희망은 좀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코바디스라고 하는 소설과 영화를 통해서 보셨듯이 네로가 미쳐 날뛸 때가 바로 사도 바울이 2차 투옥되어 있을 때입니다. 그의 광기와 그의 폭정으로 인해서 정말로 세상은 어두워지기 시작했고 살아남을 가능성이 하나도 보이지 않는 그러한 엄혹한 시절이죠. 그때 쓴 편지가 디모데 후서가 되겠습니다. 자, 이 절체절명의 이 마지막에 다다른 이 순간에도 잊을 수 없는 친구 셋이 있었으니 하나는 다메섹 도상에서 자기를 친히 만나 주신 예수 그리스도요. 또 하나는 자기를 그림자처럼 밀착해서 동행하면서 자기의 지병을 고쳐주고 또 때로는 눈이 침침할 때 편지를 대필해 줬던 의사 출신 누가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그의 세 번째 친구는 누가 뭐라고 해도 디모데죠.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할 때 피투성이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에게 물매를 맞아서 시궁창에 던져지고 거반 죽게 된 것을 그 시궁창에서 건져내어 자기 집으로 모시고 가서 씻겨드리고 또 닦아드리고 싸매드리고 감싸드리는, 그리고 정성껏 식사를 대접해서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줬던 바울의 생명의 은인이었던 그 루스드라에서 칭찬받는 청년 디모데였습니다. 그러나 수천리 타양 로마의 감옥에서 이제 처형만을 기다리는 그 절박한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와 누가는 자기의 곁에 있었지만 유독
세 번째 친구 디모데만이 곁에 있지를 않습니다. 이러한 입장에 놓여 있는 바울이었기 때문에 사람이 더욱더 그리웠을 것이요, 더욱 믿음의 아들이요, 또한 자기의 후계자인 디모데가 옆에 있었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향하여 속히 오라고 했고, 그것도 겨울 전에 시한을 정해줘서 겨울 전에 속히 건너오면 좋겠다고 재촉을 합니다. 자기의 죽음을 직감하고 있음을 우리는 디모데후서 6장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내가 관제와 같이 부음이 되었다. 새로운 번역 개역 개정에는 전제와 같이 부음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재물 위에다가 술을 들이붓고 이제 제사를 드릴 만반의 준비를 끝냈다는 말인데, 이 표현에서 그는 이미 순교를 각오하고 있음을 우리는 감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 가운데 자기의 죽음 앞에 초연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요? 그러나 바울은 자기의 죽음을 담담하고 초연하게 맞이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거인, 영적인 거장다운 면모를 후배들인 우리들에게 유감없이 보여주고 있는 대목입니다.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얘야, 오는 길에 드로아라고 하는 곳에 들려 거기 가보면 이제 내가 아는 사람이 있는데 그 집에 좀 들려와야 되겠다. 외투를 가져오고 올 때, 그리고 양피지에 쓴 그 책을 좀 한 권 가져와다오. 아마도 요즘의 날씨처럼 로마의 감방에는 아침 저녁으로 찬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한 모양입니다. 사람이 마음이 외로우면 더욱더 그 체감 온도가 낮아지게 되죠. 어두컴컴하고 습기진 이 로마의 감옥에서 추운 겨울을 나기 위해 바울에게는 실질적으로 외투가 필요했을 것입니다. 난방 장치가 제대로 돼 있었겠습니까? 우리나라의 감방만 하더라도,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난방 장치 없었습니다. 그냥 찬 바닥에서 현기를 맞춰야 됐었는데, 2000년 전 로마의 감옥은 더 열악한 상황이었겠죠. 물론 이제 로마에 있는 교인들도 있어요. 그 사람들한테 부탁하면 당장 오늘이나 내일 사이에 외투를 가져다 줄 수도 있을 것입니다만, 그러나 드로아 가보의 집에 둔 외투를 특별히 언급한 것을 보면 무슨 알지 못하는 사연이 거기에 담긴 것 같습니다. 아마도 어떤 교인이 손수 만들어준 외투일 수도 있고, 그리고 선교의 훈장처럼 남아있는 흔적이 있는 옷일 수도 있겠습니다. 가령 유대인들에게 붙잡혀서 몽둥이로 흠씬 두들겨 맞은 그 뒤에 남은 핏자국이 있는 옷이거나, 또는 산길을 넘을 때, 이 터키의 이 산길을 넘을 때, 이 토로스 산맥을 넘을 때 목숨을 걸고 넘는 것입니다. 해발 수천 미터를 넘는 것이기 때문에 기후와 싸움을 해야 되고, 산적대들을 만날 때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맹수를 만날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 산길에서 맹수를 만나 옷이 찢어져서 꿰맨 자국이 남아있는 외투일 수도 있겠습니다. 혹 여러분의 옷장 속에서도 어떤 추억이 담긴 옷 한 벌쯤은 간직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사이즈도 맞지 않고 비록 색깔은 바랬지만 그래도 굳이 간직하고 싶은 옷 한 벌쯤은 있으실 것입니다. 저도 24년 전 일산에서 목회할 때 부흥회를 했는데, 강사 목사님이 마지막 끝나는 그 대목에 장로님을 지적해가지고 강사 목사님 옷 한 벌, 담임 목사인 제 옷 한 벌을 장로님이 주셨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장로님이 친히 손을 이끌고 소공동에 가서 옷을 지어준 그 양복 가지고 있습니다. 제 이름이 노란 금색 실로 새겨져 있습니다. 오래 지나서 이제 제 몸이 불었기 때문에 잘 맞지도 않고, 시간이 많이 지나서 너덜너덜하지만 아직 못 버리고 있습니다. 제 장롱 속에 간직하고 그때 추억을 새기기 위해서 간직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나라 장례 예법은 그 시신에다가 베옷을 입힙니다. 돌아가신 뒤에라도 효도하기 위해서 안동산 베옷을, 그리고 거기다가 금가루를 뿌린 수천만 원짜리 호가하더라도
꼭 입혀드리고 싶은 자녀들도 있습니다. 전통이 중요하지만 꼭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서양에서는 입고 싶은 옷을 입습니다. 본인이 입었던 옷을 입습니다. 본인이 좋아했던 옷을 입혀드리기도 합니다. 아마 바울이 디모데보러 외투를 갖다 달라고 하는 부탁은 자신의 죽음을 준비한 것은 아닐까. 추운 겨울을 외투에 담긴 교우들의 사랑을 기억하고 그 핏자국을 바라보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는 마음은 아니었을까요? 또한 바울이 외투와 함께 가져오라고 하는 것 또 하나가 있으니 양피지로 만든 책이 되겠습니다. 아마도 이것은 추측컨대 구약성경일 가능성이 농후하고요. 그러나 구약성경을 양피지로 만들었다고 하면 그것을 트럭에다가 한 트럭 실어도 모자랄 정도의 분량입니다. 이사야 같은 것은 60장이 넘기 때문에 이사야서 쓰여 있는 양피지 성경 하나 실으려고 하면 트럭 한 대분 정도 되기 때문에 그것은 어려웠을 것 같고, 추측컨대 복음서의 일부일 수도 있습니다. 이미 바울이 2차 투옥될 당시에는 복음서가, 일찍 쓴 복음서는 이미 나왔기 때문이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복음서의 원본인 원마가복음일 수도 있고, 그 원마가복음의 기초 자료가 됐던 쿠벨레, 큐 자료일 수도 있겠습니다. 물론 독서하고 읽으려고 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었지만 이것 또한 역시 죽음을 준비하는 하나의 일로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의 애용하는 책을 관에 함께 넣는 것은 당시의 관습이었기 때문이죠. 서양에 가면 마지막 장례식을 일컬을 때 뮤잉 서비스라고도 말합니다. 보여주는 거죠. 관뚜껑을 열어서 고인의 마지막 가시는 그 얼굴을 바라보는 것인데, 이것이 굳이 기독교적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곱게 옷을 차려입으시고 성경을 품에 딱 안고 계시는 그 마지막 모습은 떠나보내는 가족들과 그 조객들에게 적지 않은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바울이 원하는 것은 옷이랄지 책보다는 그 옷과 책을 가져오는 디모데를 원했습니다. 겨울 되면 지중해 항해 사정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지중해 연안은 겨울 되면 업니다. 추울 때는 얼어버려서 그 당시 2000년 전에 목선, 철선도 아닌 목선들은 이 얼음을 깰 수도 없습니다. 저반 시설조차 그리 썩 좋지 않아서 배가 항구에 댈 수 없는 형편이 됩니다. 겨울에는 운행하지 못합니다. 항해할 수 없습니다. 지금 오지 않으면 살아서 다시는 보지 못하리라고 하는 그 절박감이 여기에 배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겨울 전에 어서 오라고 하는 이 말은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 뭔가를 많이 생각하게 하고 어떤 촉박감 같은 것을 느끼게 해주죠. 특별히 겨울 전이라고 시한을 못 박았습니다. 바울의 이 말에서 비단 우리는 계절적인 겨울뿐만 아니라 인생의 다른 측면의 겨울도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계절적인 겨울, 인생의 겨울, 그리고 역사의 겨울. 먼저 계절의 겨울을 만나겠습니다. 봄 지나면 여름, 여름 지나면 가을, 가을 지나면 어김없이 겨울이 찾아옵니다. 자연이 갈라놓을 수는 없는 어쩔 수 없는 철칙이요 법칙인데, 봄은 나뭇잎이 싹트고 얼음이 녹아내리며 아지랭이가 피어오르는 산에 흐드러지게 핀 진달래가 붉게 물드는 계절, 전군 가도 백리길에 벚꽃 만발하고 화창한 그 좋은 계절. 여름은 여름대로 잊을 수 없는 계절 아닙니까? 강과 바다가 있어 좋고 실록이 우거지며 낭만이 숨쉬고 젊음이 약동하는 계절, 역동의 계절. 가을은 황금 물결을 이룬 들판과 타는 듯한 아름다운 산들, 설악, 내장, 덕유, 대둔, 적상산의 단풍이 좋습니다. 멀리까지 가기가 어려운 분은 서울에서 그 단풍 명소를 만나보실 수도 있습니다. 첫째는 남산 둘레길만 가셔도 좋은 단풍 구경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마포 경의선 숲길, 일명 연트럴 파크라고도 말하죠. 연남동에 있다고 그래서 미국 뉴욕의 센트럴 파크를 벤치마킹해서 이제 패러디해서 연트럴 파크라고 합니다. 그곳의 단풍도 좋습니다.
종로 부암동에 있는 백사실 계곡도 좋겠습니다. 또한 종로에 있는 창덕궁의 후원을 가시면 4개의 연못이 있는데 연못 주변에 있는 단풍들이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부용지, 애련지, 종덕지, 관람지. 또 마지막으로 저 위례성, 송파의 위례성에 가면 약 700m 이 거리에 양쪽으로 1200그루의 은행나무를 심었는데 노란색의 향연이 지금도 펼쳐지고 있습니다. 가까운 북한산도 좋습니다. 우이동길, 먹거리 그 산길도 좋습니다. 너무 멀다고 생각하시면 419 탑에 가셔도 좋습니다. 그러나 아쉬운 것, 이처럼 아름다운 가을 너무나도 짧게 끝난다는 것이죠. 그리도 곱디곱던 홍엽 단풍 2주일 넘기지 못하고 우리의 시야에서 사라져 버립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는 이 가을을 더욱더 애타게 기다리고 사랑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겨울은 겨울 나름대로의 정경이 있죠. 화롯불에 둘러앉아서 고구마 밤을 구워 먹던 추억, 그 멋진 설경과 처막 끝에 매달려 있는 이 고드름을 따가지고 입으로 빨면서 때로는 긴 고드름을 가지고 칼싸움을 벌이면서 크리스마스의 캐롤과 새벽에 돌았던 새벽송. 하지만 겨울은 모든 생명의 성장이 정지된 잠든 계절입니다. 저는 늘 계절이 바뀔 때마다 안톤 비발디의 사계를 다 듣습니다. 1시간이 좀 넘는데요. 크리스마스 때가 되면 크리스마스 오라토리오나 캐롤을 듣고, 계절이 바뀔 때는 이 비발디의 사계를 듣고, 부활절 절기, 고난절기가 되면 핸델과 바하의 오라토리오를 듣습니다. 이틀 전에도 이 사계를 들었습니다. 그 중에 겨울을 의미하는 사악장을 2번 들었습니다. 겨울은 F단조죠.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장조, 단조, 장조, 단조로 이어지는데 마지막 사장인 겨울, 이 표제 음악인 이 겨울은 아주 심한 추위와 휘몰아치는 바람을 묘사하기 위해서 빠르게 연주되는 이 바이올린 연주가 휘몰아치는 그 바람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어느 시인은 겨울밤을 묘사할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능이 떤다. 밤바람이 물결처럼 설레고 회색 하늘이 호흡 없는 침묵을 잠긴다. 밤에도 겨울밤은 더욱 쓸쓸하구나. 겨울은 매섭게 추울 뿐만 아니라 침묵에 잠긴 고독의 계절이며 쓸쓸한 죽음과 같은 계절입니다. 때문에 겨울 오기 전에 추위를 견딜 만한 만반의 준비를 갖춰야 되겠죠. 우리의 조상님들 지혜로우셔서 경험이 풍부하셔서 추위가 닥치기 전에 월동에 필요한 모든 것들, 의복 준비, 식량 준비, 난방 준비를 다 철저히 하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제 군 생활, 저는 사단이 원주에 있었고 제가 연대 생활했는데 연대는 영월에 있었습니다. 다른 데보다 산간 지역이기 때문에 겨울이 빨리 찾아들죠. 11월 15일까지는 모두 월동 준비를 마쳤습니다. 바람 한 점 새지 않도록 비닐로 방풍막을 치고 일명 패치카라고 불렸던 난로를 손질합니다. 우리 한국의 초겨울은 김장 담그는 일이 가정마다의 대행사로 자리 잡고 있죠. 겨울에 대비하는 옛부터 내려오는 하나의 지혜입니다. 참고로 2019년 11월 22일 금요일 아침 8시는 송암교회에 김장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겨울을 앞두고 준비해야 됩니다. 대비책 없이 살과 같이 빠른 세월 속에서 벼랑간 추운 날씨 만나면 그것만큼 당혹스럽고 고생스러운 일은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계절에 대한 대비도 잘 하십시오. 2번째, 우리네 삶의 겨울이 있죠. 인생의 겨울. 인생에도 겨울은 찾아옵니다. 첫 번째, 환경의 겨울이 있습니다. 하는 일들이 다 얼어붙어서 풀리질 않습니다. 몸부림쳐봐도 방법이 없는 때가 옵니다. 참 힘든 계절입니다. 지난한 계절입니다. 오늘 본문의 바울은 바로 지금 감옥에 투옥되어 있습니다. 깊은 환경적인 겨울이 그를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2번째, 인생의 겨울에서 찾아오는 겨울은 건강의 겨울입니다.
갑자기 몸에 병이 생겨 병원에 입원해야 하거나 내내 괜찮았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수술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경우를 당합니다. 바울은 지금 감옥에서 몸이 쇠약합니다. 의사 누가가 그를 겨우 돌보고 있을 뿐입니다. 셋째로 관계의 겨울도 있습니다. 내가 힘 있고 돈 있고 능력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분화방처럼 내 곁으로 모여드는데 병들고 늙으니까 하나둘씩 떠나갑니다. 건강이 떠나가고 돈이 떠나가고 친구가 떠나가고 일감이 떠나가고 사랑했던 이들이 떠나가고 꿈도 떠나가고 힘도 떠나갑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데마나 디도나 그레스게나 마가나 알렉산더 모두 바울의 곁을 떠나갔습니다. 슬픈 일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부탁합니다. 디모데야, 네가 올 때 혼자 오지 말고 마가의 손을 꼭 붙잡고 내게 좀 데려오렴. 그는 나에게 매우 유익한 사람이요 복음에 유익한 사람이로다. 것입니다. 돈이 꽁꽁 얼어붙어서 살아가는 길이 막막할 때가 옵니다. 바울은 이처럼 자기의 생명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직감합니다. 그리고 디모데에게 말했습니다. 겨울 전에 와라. 인생의 가을인 노년 시대를 지나면 인생의 겨울은 죽음이 찾아옵니다. 그리스를 대표하는 팝송 그룹이 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프로그레시브 락 또는 아트 락이라고도 부르고 또는 사이키델릭 락이라고도 불리우는 이 그리스의 자랑이라고 말하는 대표 그룹이 있습니다. 그 이름도 그리스 사람임을 나타내기 위해서 미의 여신 아프로디테의 아들이라고 아프로디테스 차일드라고 이름을 했습니다. 그들이 남긴 유명한 주옥같은 명곡 데뷔곡이 가장 명곡으로 지금 칭송받습니다. Rain and Tears. 그에 못지않는 곡이 Spring, Summer, Winter and Fall입니다. 봄, 여름, 겨울 그리고 가을. 겨울과 가을이 바뀌었죠. 영어의 음률을 막기 위해서 더 멋있게 하기 위해서 바꾼 것일 뿐 계절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들이 불렀던 노래 가운데 보면 봄, 여름, 가을, 겨울은 어김없이 제때에 찾아오죠. 다시 그것을 되돌리거나 바뀌는 법이 없습니다. 중간쯤에 보면 그들의 가사 가운데 모든 일에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답니다. 근데 여러분 계절의 겨울은 봄, 여름, 가을, 겨울로 오지만 인생의 겨울은 그 법칙을 따르지 않습니다. 봄이나 여름에서 바로 가을을 건너뛰고 겨울로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죽음에는 남녀노유가 없으며 장유유서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언제 우리 앞에 인생의 겨울이 닥칠는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다가오는 계절 막아낼 수 없고 부인할 수 없듯이 다가오는 우리의 삶의 계절을 우리는 부인할 수도 없으며 막을 수도 없습니다. 인생은 어찌 보면 정확히 말하면 한 걸음 한 걸음 죽음으로 나아가고 있는 과정인 것이죠. 그런데 인생은 단 한 번밖에 없다는 목숨이라는 점에 깊은 유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인생을 일생이라고 부릅니다. 두 번, 세 번 경험할 수 있는 인생이라면 연습 삼아, 리허설 삼아 인생을 살아갈 수도 있겠지만 인생의 왕복 차표는 절대 발행되지 않고 원웨이 티켓, 편도 차표만이 발행됩니다. 한 번 떠나면 두 번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길.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의 유명한 희곡 작가요 소설가였던 안톤 체호프는 이런 말을 남깁니다. 이미 살아와 버린 하나의 인생은 초벌이고 다른 하나가 있다면 얼마나 좋을꼬. 그의 인생을 안타까워했습니다. 여러분, 어느 외국인이 한국어를 배워서 공부하다가 한 단어 앞에 막히고 말았습니다. 그 단어는 바로 죽음입니다. 한국에서 쓰는 죽음의 표현을 보니 너무나 다양하고 놀라웠기 때문입니다. 죽었다, 뻗었다, 꺼졌다, 하직했다, 별세했다, 영면했다, 사망했다, 눈 감았다, 넘어졌다, 천당 갔다, 저승 갔다, 황천 갔다, 염라국 갔다, 지옥 갔다, 콩팔러 갔다, 밥숟갈로 왔다, 곡성 터졌다, 고생 면했다, 거꾸러졌다. 충청도 가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가슈, 숨통 막혔다, 생과부 들었다, 몽달 귀신 됐다, 요단강 건넜다, 땅 한 평 차지했다, 호적에 빨간 줄 쳤다.
한국인의 죽음에 대한 이해가 다른 민족보다 더 뛰어나기에 묘사하는 어휘도 풍부한 것이죠. 우리 한국 사람들은 죽음에 대한 이해가 뛰어납니다. 무교와 불교와 도교와 또 거기에 이어서 기독교까지 같이 합세한 그 모든 것의 합작품이 한국인의 죽음에 대한 이해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얼마 전부터 유행한 학문이 있습니다. 사나톨로지라고. 이름만 들어도 좀 싸납죠? 사나톨로지. 죽음학입니다. 임종학입니다. 이미 미국에서는 63년도에 미네소타주 대학에서 첫 강의가 열렸고, 일본에서는 조치 대학에서 75년에 강의가 열린 것에 비하면 우리나라는 좀 늦었습니다. 2005년부터 학문으로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뭐냐? 오늘이 마지막이라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며 무엇을 할 것인가를 죽음에게 물어보는 학문이죠. 삶과 죽음에 대한 지혜의 학문이 사나톨로지, 죽음학입니다. 사람들은 천년 만년 살 것처럼 나중에 있다가 내년에 말하지만 과연 우리의 인생이 앞으로 얼마만큼 남았는지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일에 소홀히 하며 인생의 겨울이 자신과는 상관이 없는 것처럼 사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누구에게나 인생의 겨울은 옵니다. 제가 신학교 재학 시절에 은사님들에게 교회 모시박이도록 들은 이야기, 감리교회 시조가 된 이 존 웨슬리는 동료 전도자들을 파송할 때 늘 이 말을 했다는 거죠. 세 가지 준비하라고. 첫째, 설교 준비. 둘째, 이사 준비. 셋째, 죽음 준비. 여러분은 무엇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마지막으로 역사에도 겨울이 있습니다. 영적인 겨울이라고나 할까요? 이 세상은 하나님의 피조물이죠.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시작이 있다는 말은 끝이 있다는 말입니다. 최진희의 사랑의 미로처럼 끝도 시작도 없는 사랑의 미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는 끝이 있고 시작도 있습니다. 구약 성경은 구세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강생을 예언한 책이고, 신약 성경은 다시 오실 심판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예언한 책입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세상의 종말과 동시에 예수님의 재림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끝부분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을 증거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여러분, 성경대로 역사는 이루어졌습니다. 성경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고, 성경대로 죽으셨으며 성경대로 부활하셨고 성경대로 승천하셨으니 이제 남은 것은 딱 하나, 성경대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계절의 겨울이건 인생의 겨울이건 역사의 겨울이건 지금 우리 앞에 속히 임하고 있는 것만은 사실이죠. 어서 오라고 하는 말은 지체 말고 대비하라는 귀한 음성입니다. 이 목소리는 사랑과 우정의 목소리, 위로와 사랑의 교제를 나누십시오. 화해하십시오. 우리의 사랑과 우정을 갈구하는 부모와 자식과 친구와 믿음의 동지들과 불신의 이웃들이 있습니다. 찾아가십시오. 오해를 가지고 살았으면 풀고, 화나는 일이 있으면 화도 내고 또 회개도 하고 용서도 하고 용서도 받을 줄 알아야 그거 괜찮은 인생 아닙니까? 오해를 풀 수 없는 겨울 오기 전, 더 이상 화목할 수 없을 때가 닥치기 전 빨리 회개도 하고 용서도 하고 화목합시다. 겨울 오기 전에 말입니다. 스티브 잡스가 그가 죽기 전에 대학교 졸업식에 가서 유명한 연설을 한 것도 멋진 연설입니다만, 죽기 3개월을 앞두고 췌장암 말기 선고를 받고 3개월 있다 죽었거든요. 3개월을 앞두고 자기 삶을 한번 돌아봤습니다. 매킨토시 이 컴퓨터를 만들기도 하고 애플 회사를 만들기도 하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아이폰, 휴대폰의 역사, 이 IT의 역사를 바꿔놓은 20세기가 낳은 최고의 천재라고도 볼 수 있는데, 그의 말은 인간적으로 보면 비참했습니다. 췌장암 말기에 많은 것, 수천억 원, 몇 조를 가지고 있으면 뭐 하겠습니까? 돈 한 번 못 쓰고 죽는데, 췌장암 말기에 자기의 삶을 되돌아보면 삶의 우선순위를 정했습니다. 가족이 최고다.
그리고 나 자신의 소중함을 그동안 모르고 살았구나. 본래성, 나는 누구인가? 무엇 때문에 살아왔는가? 나는 무엇을 하고자 하는가? 나는 무엇 때문에 죽어가고 있는가를 물었습니다. 그리고 본래적인 삶의 소중함을 깨닫는 놀라운 계기가 됐습니다. 그가 살아왔던 55년간의 그 삶보다 마지막 죽음의 그 3개월의 삶이 가장 값어치 있게 그에게 작용했는데, 그는 이런 글을 썼습니다. 무균실에서 장치 여러 가지 달고 글을 쓰는 거예요. 정말 자부심을 가졌던 사회적 인정과 부는 결국 닥쳐올 죽음 앞에 희미해지고 의미 없어진다는 것을 나는 알았다. 바울은 지금 그의 인생에서 가장 고독한 겨울을 맞습니다. 다 떠나버렸습니다. 외로움이 그를 더욱 춥게 만드는 이 계절, 자기의 생을 반성하며 마가를 데려오라고 합니다. 1차 전도여행 때 이 마가가 죽을 지경이 되어서 열병 걸렸을 때 이 선교팀들이 전부 전심전력해가지고 합심으로 기도해가지고 살려내고 지극정성으로 보살펴줬더니 벌떡 일어나더니 집으로 쏙 돌아가 버렸습니다. 워낙 고생스러우니까 부잣집 맏아들로 온실의 화초처럼 자란 이 엄친아, 이 마가가 이런 고생을 해봤어야죠. 돌아가서 2차 전도여행 때 그의 삼촌인 바나바가, 그때 우리 조카가 실수해가지고 그런데 바울 선생 좀 데리고 가서 2차 전도여행 때 한번 그 실수를 만회할 수 있는 기회를 좀 줍시다요. 바울이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라가지고 탁 잘랐습니다. 데려가지 맙시다. 그 뒤로 갈라진 거 아닙니다. 평생을 살아가는 동안 마음속에 응어리진 게 바로 이 마가입니다. 그동안 마가는 사람 되어서 복음의 사람 되어가지고 복음에 유익을 끼치는 어엿한 자랑스러운 사람이 되었지만, 그러나 바울에게 있어서는 그와 화해하지 못한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데려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의 겨울이 다가올 때 꼭 만나야 할 사람 누굴까요? 찾아가서 화해하고 용서해줘야 할 사람 누구일까요? 자잘못을 가리기 전에 서로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은 사실 아닙니까? 여러분에게 전도의 대상자가 있으십니까? 올해가 가기 전에 그들을 찾아가 주의 전으로 모시고 오십시오. 24일에 꼭 모시고 오실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과 그분들의 겨울이 오기 전에 말입니다. 내일, 그때는 너무나 늦습니다. 내일, 그날은 나의 날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언제나 기회는 순간이라. 기회의 신은 앞머리는 풍성한데 뒷머리는 대머리. 앞에 지나갈 때 붙잡아야지 지나가고 나면 붙들 수 없는 기회. 바울은 가정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아들이 많았습니다. 그로 인하여 구원받은 사람, 그로 인하여 예수 믿게 된 사람, 그로 인하여 생명의 길을 찾은 사람들이 수없이 유럽과 아시아 지역에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믿음의 아들 디모데를 생각합니다. 디모데만 생각하면 힘이 납니다. 그렇지, 나에게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가 있지. 오늘이 바로 여러분의 인생의 겨울이라고 하면 내가 생각해낼 수 있는 믿음의 아들과 딸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저는 감사하게도 교회를 담임하고 옮길 때마다 저와 저의 아내를 믿음의 아버지와 어머니라고 부른 많은 사람들이 계신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한 것도 없는데 그분들이 그렇게 생각해주고 의지하고 연락하고 힘들 때 도움을 청하고 기도를 요청할 때, 여러분을 믿음의 어머니요 아버지라고 부르는 바로 그 사람, 믿음의 아들과 딸이 몇이나 있습니까? 겨울이 되면 우리도 바울과 같이 바로 그 사람이 생각날 것입니다. 감옥에 홀로 있는 바울은 외로웠으나 그러나 곁에는 없지만 믿음의 아들 디모데가 있었기에 외롭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제 최종 결승점에 서 있습니다. 앞에 있는 상급을 바라보며 행복했습니다. 용서와 화목을 이루고 화평을 이뤘기 때문에 그 영혼 자유합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만 읽으며 이제 소망의 세계를 환하게 바라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를 만날 날만 생각하며 기쁨과 감사와 환희로 충만한 그 순간을 맞이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들도 바울이 맞이했던 겨울 어김없이 맞이할 텐데 그 겨울 전에 지금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체코슬로바키아 격언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겨울이 우리에게 묻는 날 있으리라. 너는 여름엔 무엇을 하였느냐?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겨울 전에 어서 오라고 재촉하시는 주의 음성 듣게 하시고, 늦기 전에 화해하게 하시고, 늦기 전에 용서하게 하시고, 늦기 전에 전도의 대상자를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